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기도 파티로 온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회로 모인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기도회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했을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하루에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부담을 느꼈던 유대교 지도자들이 사도들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단의 가르침으로 백성들을 선동한다는 명분으로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또 의회 법정에 세워가지고 더 이상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이 포교 금지령을 내리고 또 위협을 했습니다. 이것이 본문 전까지의 일이에요.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식민 지배를 하고 있었던 로마 관리들과 결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예수를 죽인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쉽게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굉장한 위협에 사도들은 거절했습니다. 아니, 그럴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전해야겠다. 거절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독교의 큰 박해의 서막이 사실 시작되었습니다. 그 뒤로 서대반이 순교를 하는 등 초대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그 서막이 오늘 본문의 말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가장 큰 위협이고 최고의 위기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회를 통해서 세 가지 포커스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위기에 처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에서 28절을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들이 노임에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만물을 지은 이시여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헤롯과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예수를 거슬러 마지막에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사도들이 자신들이 유대 지도자들과 의회 법정에 서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성도들에게 알렸어요. 나누었단 말이에요. 근데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노예와 같은 하층민들이 절대 다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의 지배층들이 권력을 동원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손을 쓸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들의 능력 밖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들의 정말 위기에 처한 이런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말을 듣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모든 성도들이 함께 통성으로 큰 소리로 기도한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 그들의 반응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었다면 그들이 했던 기도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기도의 내용에 크게 한 두 가지로 그들이 기도한 것 같아요. 그들의 첫 번째 기도 내용은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세력과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겼습니다. 그들의 기도 내용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열방과 족속들,
세상의 왕들과 관리, 헤로도 왕과 빌라도 총독,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합세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을 공격하고 핍박하는 세력들에 대한 기도를 먼저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들이 이제는 그들을 핍박하는 세력에 반해서 자신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다윗의 입을 통해서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미리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다 예언하고 있었는데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그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대주제이신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당시 시대는요, 이 노예의 주인이나 왕처럼 이 도전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지배 권력들을 영어로는 로드, 우리나라는 주인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마 뭐 로마 시대를 그리고 있는 그런 영화들, 뭐 스파르타쿠스나 그런 걸 보면 뭐 로드, 주인님 이렇게 노예들이 부르는 것을 볼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을 대주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 세상의 모든 로드 주인들 중에 최고 뛰어나신 분, 절대적인 주인, 절대적인 로드라는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세상의 모든 권력들이 합세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지만 포교 금지령까지 내렸지만 그런 세상의 모든 권력도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세상의 권력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다윗의 시편, 즉 성경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미리 다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이 예언을 했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이미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자신들이 핍박받고 있는 이런 모든 상황들이 성경에 미리 메시아가 왔을 때 일어날 일이라면 자신들이 현재 겪는 이런 핍박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의 일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단순한 고난, 단순한 개죽음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예정의 과정 일부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박해 앞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기도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울림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아니면 주변에서 또 그런 소식을 듣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 경험과 여건으로 보면 절대 답이 없는데 그것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고 무력감에 짓눌려서 한탄하고 불평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의 문제와 상황보다 더 크신 대주제, 모든 세상의 로드 중에 최고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협력해서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부 과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단순히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말씀, 너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이 힘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말씀,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말씀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때 간혹 말했지만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진실로라는 말이 앞에 붙으면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적인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는 말 할 때에 진실로라는 말을 붙인다는 겁니다. 오늘 특별한 주님의 그 기도 응답의 축복의 핵심 키가 뭡니까?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또 서로 간에 다 풀고, 부부시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성도들 간에 서로 간에 맺혀 있는 거 다 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신적 권위를 가지고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려면 먼저 내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내놓아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휴, 근데 뭐 그거는 잘 아는데 제 문제가 너무 힘들고 또 이 문제를 내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머뭇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도 성도들 앞에서 자신이 지금 당한 힘든 협박과 어려움을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상황에 짓눌려 질질 끌려가고 죽는 것보다 다른 사람 앞에 기도 제목을 처음 낼 때 좀 쪽팔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쪽이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관계가 힘들고 깨어져 있으면 한마음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진심으로 상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8장 19절이 말한 것처럼 한마음으로 기도하려면 그 전에 서로 간에 맺혔던 것들 다 풀고 엮였던 것들을 다 풀어내야 한마음이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빠른 배송 택배로 특별히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놓고 셀에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빨리 많이 특별히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다 맺힌 거 풀어내고 기도하면 내가 신적 권위로 특별히 그 기도 들어주겠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 파티 하면서 우리 사역자들이 또 기획팀들이 모든 셀에서 기도 제목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정리해서 우리가 뒤에 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처럼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마지막 감사 파티, 감사절인데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런 모든 은혜를 적어서 내라 그랬잖아요. 그것 또한 다 받아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감사를 올려드릴 거예요. 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이 감사할 때 하나님이 신적 권위로 특별하게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두 번째로 한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29절 30절 보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보시고 종들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뭐 이렇게 오늘 길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으니까 핵심은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 내용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뭐가 특이하냐 하면 이 정도 박해, 목숨이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 박해잖아요. 근데 이들이 기도하면서 지금 박해에 처하고 있는데, 하나님 박해받지 않게 해주세요, 피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저 원수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찔러 주세요, 그렇게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기도 제목은 조금 생뚱맞습니다. 세상 권세자들이 지금 포교 금지령을 내리고 위협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담대하게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중에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함께 성도들이 기도할 때, 셀에서 함께 기도할 때, 예배에서 함께 기도할 때 병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기사와 기적과 표적이 계속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삶, 성도들의 모임, 성도들의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기도는요, 내 삶의 가정에, 직장에, 비즈니스에 힘든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방어적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굉장히 공격적인 기도입니다. 분명히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기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을 드러내는 간증의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공격적 기도죠.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이번에 그냥 잠시 또 이 핍박을 피하면, 이번에 이 위기 피하면 다시 고난이 찾아오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다음에 또 다른 위협과 더 큰 고난과 위기가 그들의 인생과 신앙에 계속 찾아올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해요? 그런 수많은 모든 핍박과 위기 가운데서 우리 가정이, 우리 셀이,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더 강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간증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질병 한두 번 피하는 것보다 내 몸 자체가 건강하면 앞으로 어떤 질병이 와도 너건이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런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31절 32절에 비일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했대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박해가 시작된 상황입니다. 목숨의 위협이 있는 상황입니다. 피하고 두려워하고 덜덜 떨어도 시원치 않은 판국에 그 기도회를 통해서 그런 위협과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모두가 성령이 충만해지고 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이 서로 마음과 물질과 돈까지 함께 나누는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공동체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전 세계적인 팬데믹과 지금도 팬데믹이 계속되고 있죠. 장기적인 경제 공황의 시대를 지금 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개인의 삶도 피로하고 그러다 보니까 작은 일에 지치고 관계가 깨지고 무너지고 신앙도 침체되기가 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감당하기 힘든 우리 능력으로 감당하기 힘든 수많은 위협과 상황에 그 압박감에 짓눌려서 멘탈, 신앙, 미래를 볼모로 잡힌 채 머리 잘린 삼손처럼 질질 환경에 끌려갈 거냐, 아니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힘들수록 더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기적으로 이 모든 상황을 돌파하고 내 삶을 통해서, 내 가정과 내 비즈니스를 통해서, 우리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하는 성도, 간증하는 공동체가 될 것인가, 그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힘들 때 두려움에 끌려갈 것이냐, 아니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것이냐, 신앙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올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할까, 방향이 중요하다고요. 우리 교회가 11월에 이 감사절기로 3주 동안 찬양 파티, 기도 파티, 감사 파티를 기획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 상황을 보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분위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두려움으로 점점 피해갈 상황이에요. 답답한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 뭐예요? 오히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걸 돌파하기를 원해서 감사절기 3주간의 특별 예배를 기획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끝날 때까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시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끝날 때까지 아직 우리 삶은 끝난 게 아니라고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우리 모든 삶을 영적으로 돌파하는 그런 성도들, 여러분의 가정, 우리 셀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